오늘은 이사벨론 증거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6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 집에 합당한 자, 성전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게 하느님께서 얘는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이런 백성이 되는 것이 하느님의 주고 싶은 사랑이겠죠? 근데 합당한 자들만 하나님께 인도하시려면은 하나님 합당치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합당치 않은 자들은 환난 재앙의 날에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평강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이제 영육간의 환난 재앙의 날에 주는 평강을 얘기했습니다. 19절이 요절인데요. 19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변론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평강이 뭐가 평강입니까? 평강은 평화로운 게 평강이죠. 근데 이거를 평강을 우리가 잘 알아보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평강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또 평강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요한복음 20장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0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셨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죠.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게 뭡니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을 어떻게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뭘 말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심령 평강을 얘기한 겁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안 닥칩니까? 닥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왜 평강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소망이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 풍파를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게 소망 속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영혼의 심령 평강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평강이 있을 때 된 거는 그 평강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기서는 환난과 재난에 심판받을 때 영육간의 평강을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평강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또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떤 적에 평강을 주겠습니까?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지를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었느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느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게 그 사람이 화액전에 세상을 떠나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죠. 이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인데 환난과 재앙의 날에 견딜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심판의 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로 불러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환난에 빠진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고 엄청난 저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환난에 빠지게 되면 참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음이 아주 믿음이 좋은데 아주 착하고 양심이 있는데 이 믿음을 지켜나갈 만한 용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불러가는데도 인간들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혼을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도 받는 것이 낫겠죠. 물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해서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 최고 복이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지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만한 신앙자들은 하느님이 여기서 그렇게라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이때는 어떤 일로 옆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구분되어지느냐. 쫓겨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장이 되고 또 이방 사람이 세시대를 많이 가게 되는데 사꾼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또 의인들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긴 됐는데 환난적인 날에 견딜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미리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고인에도 받아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쫓겨난 진실한 사람 중에는 무장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난적인 날은 아주 어려운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빠지는 것보다는 환난 전에 이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낫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 3절에서 10절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씨, 너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자의 자식, 게으르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 상수리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의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법보다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그 자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뼈를 문과 문설주의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로 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였으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옷을 예배하였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더 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쓸어 낮추었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생각하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위하여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희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희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 요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 시대는 아주 여러 방법으로 우상 잡신을 섬긴다 이 말이죠. 이런데 또 대부분 음란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잘못된 종교들은 대부분 음란해져 갖고 난리죠.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미혹을, 마귀의 그 강한 역사를 이게 이기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거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기 우상 섬기는 일을 했는데 여기 보면 부적을 써붙이기도 하고 뭐 여기 몰락에게 뭘 바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이게 각종 우상 섬기는 자들이 이제 멸망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듣는 자들은 성경적으로는 쫓겨나고 진실한 종은 세상을 떠나는데 사꾼들은 아주 이때는 신이 나서 먹고 마시고 우상 섬기는 자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잘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가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분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취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사상 바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고 우상들에게 강해지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복음 단체 중에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나를 경외치 아니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가 빨리 안 일어나니까 다 또 나 아니라고 나한테 해서 갖고 이게 또 그 신앙이 태만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특별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들은 이제 성구조적인 나오는 교회 단체나 교권은 그런 식으로 이게 망해간다 이 말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대부분 부패되거든요. 이게 정권 지도자나 교권 지도자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제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럼 13절을 보시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으로 나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그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하느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멸망을 받지만은 하느님이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하느님만 의뢰하고 하느님만을 따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성산의 기업을 받는다 그랬죠. 이게 성산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없는 천일왕국 시대가 성산이거든요. 그 복락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 받기도 쉬울 때가 됐고 이제 저주 받기도 쉬울 때가 온 겁니다. 환란 지향이 시작되면은 이게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길을 갖지 못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은 이제 그걸 다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서 고쳐갖고 이 땅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새 시대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거룩한 사람을 기업을 얻는다. 기업을 얻는 자들은 또 왕권 상급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이 신정 국가가 되고 왕권 왕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복받을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이 14절 16절에 보면 어떠한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복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죠.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이 그래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전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게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벨감이니라. 하나님이 불가분에게 새 시대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새 시대를 가는데 거치는 자들은 다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떤 자들을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서 이제 그런 자들을 소송받게 한다 이 말이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신의 능력이 와서 이제는 심령이 소송받음으로 하나님의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옳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만이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면 이게 교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게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려면 살아날 자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자가 멸망을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이제 환란도 이제 감해갖고 이제 살리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피곤치 않도록 해준다. 앞으로는 이제 영육간에 지금 병든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이런 새시대 축복이니까 다 소성껴서 고쳐져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병들은 몸으로 오래 살면 그걸 복이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소성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 새 노래를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에 이제 무장을 해서 말씀에 순종하자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피곤이 없이 소송케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마귀의 질을 다 없애주니까 질병 같은 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겠죠. 그런 몸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하느님이 이제는 평강을 주는 방법을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그의 탐심을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아의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할까요?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음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가 슬퍼하는 자에게 의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을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무리 폐역해도 하나님이 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고쳐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인도에서 의로움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요? 잎의 열매를 짓게 해서 그런 방법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잎의 열매가 뭡니까? 찬송 드려야 되는 것도 잎의 열매라 볼 수 있죠. 기도 드려야 응답 보는 것도 잎의 열매라 그럴 수 있겠죠. 성경 말씀대로 진리들 함께 말씀을 되는 것도 이제 잎의 열매라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새노래대로 되어지는 것도 열매라 볼 수 있겠죠. 또 특별히 이 대표적인 종에게는 자유로운 권세를 주고 말씀 권세를 주거든요. 말씀을 하나님의 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거든요. 이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받게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평강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간의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지금은 죽어 천국 가는 시대가 아니고 환난과 전의 심판을 아래 살아서 새 시대 가고 변화성전에서 재림들을 영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복이거든요. 그 복을 누릴 때가 됐는데도 거기에 신경도 안 쓰다 이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악인들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악인과 죄는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이게 심판 때거든요. 근데 악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섬기면서도 또 성직을 맡았으면서도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 자들이 지금 많죠. 자기 쾌락만 구하는 목회자도 많죠. 지금 텔레비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이게 다 악인이거든요. 악업 중에 악업이거든요.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사명감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쾌락과 자기의 유익을 둠하기 위해서 아주 욕심이 탐해갖고 하느님 일을 하는 자들은 이게 악업 중에 악업입니다. 이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이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걸 듣지 못하면 기모거리고 이걸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이게 지금 소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영육간에 이게 지금 영적으로 바로 깨닫는 때가 와야 될 때가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받을자들은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시련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시련을 겪는 자들이 이 참된 종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일 종들인데 다윗의 고난을 겪고 이제 욥의 인내를 이제 견뎌야 되는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정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겸손해야 그게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하는 들이 돼야 이 복을 받게 되는데 셀시가는 사건들은 발악하고 더 방탕에다가 대적해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악인이거든요. 지금 아주 중요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송께서 새 시대에 보내지만은 이걸 해결치 못하고 이걸 대적하고 이걸 또 악한 일로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런 자들은 악인이 돼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종에게는 말씀 권세를 주어서 역사할 때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은 이제 범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자 반열에 합심된 정로의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교권과 교단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종교생활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진리의 정로로 가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껴서 진리 앞에 바로 살기를 소원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이런 신앙이 지금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꾼 목자가 되어갖고는 평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신이시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면
그래서 공경한 자면 죽고 나서는 항상 평강을 받도록 하는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평강으로 인도함으로 죽지 않는 새 시대를 받게 되고 또 이제 영원 무궁세까지 하나님과도 같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원하게 주는 평강을 인간에게 주시고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거든요. 이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